저희 전략회의 모임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명규 성사님이 전혀 저희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번 주일에 그런 여러 교회로 흩어져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제 연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그 이명규 성사님이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어느 교회로 이렇게 연결해 줄까 하다가 예수 따라가는 교회로 가서 말씀 전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연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따라가는 교회로 가요라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 교회 이름을 듣는 순간 제가 얼마나 참 사실 놀랐는지 몰라요.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을 처음 뵙고 이 교회가 있는지도 전혀 몰랐는데, 저는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2003년 동안 말레이 무슬림들 대상으로 이제 전도하는 사역을 합니다. 여러 지역 돌아다니면서 사람 만나서 직접 전도하는 사역을 하고, 또 오랫동안 관계 맺는 사람들 관계 전도를 하고, 또 그렇게 전도해서 예수 영접한 사람들 집에서 가정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사역을 하는데, 처음 보는 무슬림을 만나서 전도를 할 때 제가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라는 그런 표현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들이 당신 크리스천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나는 내 입으로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하지 않는 대신에 나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에 이슬람의 선지자인 무함마드가 나는 천국 가는 길을 모른다. 그런데 꾸란에 그 예수님을 이름이 있는데 이사 알마시, 이사는 예수라는 그 아랍어 이름이고, 알은 더, 정관사 더고, 마시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 알마시는 천국 가는 길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 꾸란에 나와요. 무함마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는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은데 무함마드는 천국 가는 길을 모른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이사 알마시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을 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난 천국 가고 싶기 때문에 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야 라고 제가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복음, 또 크리스찬이야라는 말을 가지고 제가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따라가는 교회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주께서 우리를 먼저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와 주시고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주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특권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 시간 종려주일 부족한 종에게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친히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우리 사랑하는 예수 따라가는 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저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3년 3월부터 말레이시아에서 무슬림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제가 이제 선교사가 된 건 1994년도에 제가 처음 선교사가 돼서, 그때는 OM 선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둘로스라는 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여러 나라 다니면서 사역을 했고요. 그래서 1997년도인 것 같은데 저희가 둘로스 배와 함께 저 호주의 북부지방 타운스빌과 케인즈와 다윈에 이제 그 지역에 다니면서 제가 선교를 해서 호주가 참 인연이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번에 이렇게 시드니에 와서 여러분 만나야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에서만 21년을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정말 많이 울기도 했고 많이 기쁘기도 했고 정말 많이 감격스러운 일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그 21년의 삶을 여러분에게 나누려면 한 1년은 걸릴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종료주일이고 주일 예배고, 그래서 저희 사역을 좀 짧게 소개하고, 또 종료주일을 고난주간 시작된 그에 대한 그런 말씀을 선포해야 돼서 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좀 더 시간을 저에게 좀 많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좀 한번 보도록, 사역에 대한 소개를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못생긴 얼굴은 안 봐도 되는데 이제 예. 저 앞에는 이 화면이 안 나오는군요. 그렇구나. 저 이제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에 있습니다. 전 인구가 약 한 3,200만 정도 되고요.
호주도 에버리진이 있고 뭐 백인들이 있고 지금은 이제 다인종들이 많이 들어와서 다인종 국가가 됐잖아요. 말레이시아도 다민족, 다언어, 다문화 국가입니다. 그중에 인구는 3,200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면적은 우리나라 1.5배가 되죠. 그중에 약 전체 인구의 53%를 차지했던 것이 이제 말레이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레이족들은 99.99999%가 무슬림들입니다. 이슬람교도들이에요. 이슬람교도들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애를 많이 낳습니다. 산하 제한을 하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런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함마드가 이제 꾸란에 네가 무슬림이면 네 힘 닿는 대로 가능한 애를 많이 낳아서 전 세계를 무슬림으로 채워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애를 굉장히 많이 낳고, 제가 5년 전에 전도에서 양육한 친구는 엄마가 한 명인데 자기 형제 자매가 16명째 막내로 태어났어요. 보통 16명은 진짜 엄마가 한 명인데 16명은 좀 특이하게 많은 경우지만 보통은 10명, 8명, 요즘은 적게 나서 한 5명 그렇게 많이 낳습니다. 보통 이게 무슬림들의 평균 출산율 6.8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0.6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요즘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도 전도 안 하신 분들은 가능하시면 애를 좀 많이 낳으셔갖고 여기에 가득 채우면은 아멘? 53%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인구가 무슬림들이 계속해서 늘어나서 지금은 전체 인구의 61%까지 이렇게 이제 많이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넘겨주시고, 저 앞에 보이는 화면은 이제 그 무슬림들이 예배드리는 모스크였고, 저희 이제 가족입니다. 저희 가족은 2003년 3월에 말레이시아 왔는데 그때는 큰 딸 하나밖에 없었죠. 딸아 27개월째 저희 이제 말레이시아 왔는데 그 중간 사이에 좀 아내가 3번의 유산의 아픔을 겪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 막내를 주셔서 막내는 이곳에 임신해서 8개월째 한국에 가서 이제 출산하고 5주 후에 다시 말레이시아 왔어요. 그래서 저 아이들은 이제 한국에 대한 그런 추억이나 기억은 많지 않지만, 정체성을 저희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게 하려고 막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이제 애를 썼죠. 집에서는 무조건 한국어를 사용하게 하고 영어를 사용하면 저희가 막 이제 벌칙을 내리고 막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국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고요. 저희 가족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말레이시아 국기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넘겨주세요. 말레이시아는 430년 동안 서양의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포르투갈에 한 117년 정도 식민 통치를 받았고, 포르투갈 이후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제 포르투갈 사람들을 몰아내고 다시 130년 넘게 이제 식민 통치를 하고, 그런 다음에 네덜란드 사람들을 영국 사람들이 다시 대포를 군함을 끌고 왔고 네덜란드 사람들을 몰아내고 영국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175년 동안 이제 식민 통치를 했죠. 그래서 1957년 8월 31일 날 독립을 했습니다. 1957년 8월 31일 날. 그래서 늦게까지 이제 식민 통치 받았던 나라고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서말레이시아가 있죠. 서말레이시아는 그 밑에 검은 부분이 인도네시아고 그 중간에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있고 그 이제 하얀 부분이 말레이시아고 그 위쪽은 태국이 있습니다. 대륙으로 이어진 거고, 오른쪽은 보르네오 섬인데, 여러분 보르네오 섬이 어딘지 보시면 다 아시죠? 그 보르네오 가구는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저 보르네오 섬에서 나무를 갖다 이제 가구를 만들어서 보르네오 가구가 됐죠. 그래서 그 밑에 부분은 3분의 2 밑에 부분은 인도네시아고 위에 부분은 이제 말레이시아인데. 1965년도였을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말레이 왕국이었는데, 말레이 왕국에 싱가포르와 브루나이와 이 그 인도네시아 북부 지방이 말레이 연방에 들어가서 국명이 말레이였는데 그 연방으로 만들면서 인도네시아 시아가 붙었고 말레이시아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아는 아니고 바른 명칭은 말레이시아입니다. 동말레이시아와 서말레이시아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말레이시아는 13개의 주로 특별 자치구까지 이제 특별시까지 13개로 되어 있는데 좀 특이한 나라예요. 13개 주에 9개 주의 주 왕이 있습니다. 술탄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는데, 그 9개 주의 왕이 5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말레이시아 전체 구강을 합니다. 지금은 얼마 전에 그 조호바루 주의 그 주
술탄 왕이 말레이시아 전체 국왕이 됐죠. 좀 특이한 나라죠. 자, 다음 넘겨주세요.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레이족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99.99%가 이슬람교도들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슬람교도들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확산되어지는 종교가 이슬람이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빠른 종교, 빠르게 확산되어진 종교가 이슬람교도들이고, 전 세계에서 많은 그런 무슬림들이 그런 근로자라 아니면 선교사로도 거의 2만 명 넘게 우리나라에 무슬림들이 선교사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호주에도 제가 벨모에도 잠깐 있다가 이제 에팽으로 와서 묵고 있는데, 그쪽에 이렇게 시내 다니다 보니까 커다란 모스크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호주에도 모스크가 그렇게 있을 정도로 이슬람이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어 가고 있죠. 지금 이제 라마단 기간이고요. 라마단 기간은 이슬람들이 지키는 것이 5가지 기둥이 있어요. 이 5가지 기둥을 잘 지키면 천국 간다고 믿고 있는데, 첫 번째는 샤하다라고 해서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덕이 안 돼서 아랍어로는 제가 유치지 않겠는데,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 알라의 선지자이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이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고백되어지는 말이 이 무슬림들이 외치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의 고백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고백되어지는 말은 뭐냐면, 무슬림들하는 이 샤하다, 알라 위에는 다른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 알라의 선지자이다 라고 하는 이 아랍어로 된 8마디 글자입니다. 이들은 전쟁에 나가서도 전쟁터에서 돌격 앞으로 대신에 이 샤하다를 외치면서 돌격 앞으로, 자살폭탄할 때도 이 샤하다를 외치면서 자살폭탄하고, 누군가 결혼해도 축하합니다라는 대신에 이 샤하다를 고백하면서 축하를 하고, 누군가 아기가 태어나면은 너무 애기 이쁘게 생겼다, 막 축하한다, 아들이네요, 축하해요 라고 하는 그런 말보다 이 신앙 고백을 외치면서 축하를 하고, 누군가가 죽으면 아이고 우는 대신에 이 샤하다를 고백하며 슬픔을 위로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외쳐지는 고백이 이 무슬림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 샤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자주 여러분의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라마단이라고 하는데, 무슬림들은 몇 가지 금식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라마단이에요. 이슬람 달력으로 9번째 달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아침에 해가 뜨면 금식을 시작하고, 해가 지면 물론 음식을 다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뜨는 기간에는 음식을 하고 단식을 합니다.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경건한 무슬림들은 침도 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련이한 것은 해가 지기만 하면은 그들 음식을 막 먹어요. 그래서 평소에 소비되어지는 음식의 양보다 라마단 기간에, 금식 기간에 소비되어지는 양이 1.5배가 더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라마단 금식 한 달 동안 끝나고 나면은 병원이 문선성시, 왜냐하면 위장이 탈나고 너무 밤에 과식을 해서 그리고 자고 가라니까 위장이 탈나서 병원이 문선성시를 이룬다고 하는데, 이 라마단 금식에는 지옥문이 닫히고 천국문이 열린다라고 이들은 믿어요. 그래서 라마단을 지키는 사람은 다 천국 간다라고 믿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위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을 저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들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느냐? 누군가가 가서 전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결코 알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자카시라고 해서 이제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 그래서 이들은 선행을 통해서 천국 간다라고 믿고 있고, 그 다음에 성지순례를 통해서 천국 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내면 지하드라고 이제 있는데, 무슬림을 위해서 싸우다 죽으면, 특히 기독교를 팍팍하다 죽으면 그 순간에 천국에서 천사가 내려서 그 영혼을 받아갖고 데려간다고 믿고 있죠. 하나가 더 있는데 다시 그 5가지 지금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다음에 기회가 주시면 제가 와서 이슬람에 대한 것 구체적인 그리고 전반적인 실제적인 그런 내용들, 사례들을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전체 인구의 35%까지 차지했다가 많이 지금은 인구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퍼센테이지가 줄어들어서 상대적으로 무슬림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35%까지 차지했던 중국계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영국 사람들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제 식민 통치할 때
강제 이주도 하고 자발적으로 이주도 하고 그 이주한 사람들 중국계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있는데 35%까지 차지했지만 지금은 약 23% 정도 차지합니다. 23% 정도 차지하는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말레이시아 경제의 8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말레이족과 중국계 사람들의 좀 갈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물론 이제 대부분의 종교가 불교도들이고 그러나 이들 가운데는 무슬림들도 있고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그 전에 제가 출석했던 중국계 교회에 예배드리는 장면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은 인도계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도계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이분들도 물론 인도계 사람들도 이민해 온 사람들이죠. 영국 사람들에 의해서 대부분 이제 인도 타밀족들인데 화면 넘겨주세요. 예, 인도 타밀족들 이들의 대부분의 종교는 힌두교도들입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많은 무슬림들이 또 있고 또 크리스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의 0.8% 정도 차지하는 소수 부족민들, 에브로진 같은 소수 부족들이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소수 부족이 몇 개 정도 소수 부족이 있냐면 200개가 넘는 소수 부족들이 있습니다. 200개가 넘는 소수 부족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200개가 넘는 다른 언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화인류학자들이 언어가 다르면 종족이 다른 것을 분류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제 그 말레이족들에게 인도네시아에서 이주한 말레이족들에게 14세기, 13세기 그때 쫓겨와갖고 산속에 들어갔는데 숨어 사는 산지족 사람들이 됐죠. 그래서 저들은 문화 혜택과 교육 혜택과 어떤 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해서 저렇게 가난합니다. 근데 전체 인구 0.8%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한 저들은 영적으로 전 복을 받은 게 뭐냐면 1950년대, 60년대 호주 백인 선교사들이 말레이시아에 들어와서 저들에게 전도를 해서 복음화율이 40%가 넘는 그런 복음화율을 차지하고 있죠. 다음 넘겨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3년 3월에 말레이시아에 가서 무슬림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무슬림 대상으로 전도하는 전도법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지 않았고 누군가가 나에게 무슬림 사역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접근해서 이렇게 대화를 풀어나가고 이렇게 복음 제시를 하는 거야, 이렇게 양육하는 것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맨몸으로 부딪히며 이슬람 사역을 배워야 했던, 그러다 보니까 힘들었고 만 7년 동안 열매가 하나도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애들 재워놓고 어떻게 하면 저들이 효과적으로 다가갈까, 효과적으로 접촉할까, 효과적으로 관계를 맺을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도할까 계속해서 기도하고 씨름하던 시기에 만 7년 만에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현지 중국계 목사님, 중국계 말레이시아 목사님이 레이몬드 목사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분은 나이가 가기 전부터 한 15년 넘게 오랫동안 이슬람 사역을 중국 교회에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를 사임하고 풀타임으로 무슬림들을 대상으로만 사역하는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을 만나게 해주시고 같이, 그분도 둘로스 출신이었기 때문에 같이 이제 팀 사역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때부터 같이 전도 다니고 같이 개종자들, 저희는 개종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MBB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Muslim Background Believers. 그래서 무슬림 배경 믿는 사람들이라는 용어를 써요. 왜냐하면 컨버터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뭘 바꿨네? 종교를 바꿨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호주는 아마 교통경찰이 있고 일반 경찰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말레이시아는 교통경찰, 일반 경찰이 있고 또 하나 경찰인데 종교경찰이 있습니다. 이 종교경찰이 이 다른 경찰들보다 권한이 훨씬 더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어서 종교경찰이 뭔 일을 하면 그 누구도 그것을 터치할 수가 없어요. 국왕도 종교경찰, 종교성에서 일어난 일은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종교경찰이 힘이 막강하고 일반인들이 죄를 지으면 시빌 코트, 이제 시민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지만 그 종교에 관련된 죄를 지으면 시빌 코트가 아니라 샤리아 코트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 법정에서는 무죄해도 샤리아 코트에서 징역 10년 하면은 이 샤리아 코트에서 판결이 훨씬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종교 경찰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종교 경찰에 의해서 저희들도 이제 굉장히 두려워하고 좀 이제 조심하고 있고 걸려서 추방당하는 사람도 있고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고 저희가 양육한 사람들은 사실 이제 감옥에 가기도 하고 핍박을 매를 맞으면 종교성이 불량하면서 이제 조사를 받고 그랬습니다. 좀 있으면 나오겠는데 레이몬드 목사님 만나게 해주셨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만 7년 후에 이제 레이몬드 목사님 만난 이후에
그런 다른 사역의 문들이 열어졌는데 저희 MBB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분들이 개종자들이에요. 여러분, 저분들을 보면서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다는 것은 저는 좀 이렇게 서운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예수님 전하기 어려운 대상이 이슬람 기도들입니다. 저들은 아기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받으며 자라옵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아기 귀에다 대고 이 신앙 고백을 외쳐줍니다.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 알라 선지자이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귀에다 속삭여주고, 학교 다닐 때도 그 아이들을 시내 곳곳에 그 꾸란 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학교마다 국립학교나 종교 교육 시간이 있어서 꾸란 시험을 보고 이슬람 역사와 그런 교리를 시험 보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그 이슬람 학원에, 시내에 있는 학원에 데려갑니다. 학원에 갈 때 그냥 데려가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옷을 입혀갖고 학원에 데려가고 돈을 주고 이슬람 교리와 역사와 꾸란을 튜션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성경 공부를 위해서 어떻게 튜션 해보신 적 있나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 시간 있고 막 여러분들 또 우리 1대1 양육 있어요, 오세요, 좀 성경 공부 합시다라고 해도 좀 바빠서 뭐 해서 여러분이 목사님 성경 공부해서 제가 이번 그 수강비 좀 낼게요 하면서 이렇게 돈을 내면서 성경 공부를 해보신 적 있나요? 무슬림들은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해서 돈을 내고 튜션을 시킵니다. 그런 아이들이 자란 사람들에게 어느 날 가서 알라 믿어야 천국 못 가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예수 믿읍시다 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떨지 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구원받은 자들이 저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시간이 너무 많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갔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이것도 저기 왼쪽에 있는 분이 레몬드 목사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저 이제 오른쪽 가정 예배 드리는 거고요. 오래전 제가 말레이시아 가정 예배 드리는. 다음 넘겨주세요.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것도 다음 넘겨주세요. 예, 이것은 잠깐 짧게 나가겠습니다. 2011년 8월 3일 날 저희들이 개종자 12명하고 그리고 중국계 교회, 많은 중국계 교회들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을 초청해서 100여 명을 초청해서 그 중국계 교회들이 좀 무슬림 사이에 좀 이슬람 사이에 깨어나고 말레이 그 나라 종족 같은 나라 사람들이니까 말레이들을 위한 그런 좀 헌신할 수 있는 게 좀 깨어나도록 그들에게 도전하고 이슬람 사회를 알리는 그런 후원 감사의 밤을 열었습니다. 작은 큰 교회 하나의 그런 강당을 하나 빌려가지고. 근데 우리가 모임하고 있는 것을 누군가가 종교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종교경찰 38명이 교회 포위하고 일부는 포위하고 일부 교회 안으로 들어왔고 그곳에 참석한 개종자 12명이 붙잡혔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여러분 유튜브에 DUMC 교회 그 난입 사건이라고 검색하시면 그 종교경찰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막 자기들이 촬영해가지고 그걸 유튜브에 올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저 종교경찰 앞에 가운데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제 개종자들인데 저들은 저 붙잡힌 전날부터 매일같이 종교성에 불려갖고 매를 맞으며 신앙 재교육을 받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매를 맞아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나 이 순간에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피 흘리고 감옥에 가고 생명 잃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수도 없이 많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난 1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크리스찬이라고, 그분이 거듭났는지 안 왔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목숨 잃은 사람들이 작년 한 해만도 10만 명이 넘게, 지난 10년 동안 100만 명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고 구글링 해보시면,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정말 호주의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좋은 그런 예배당에서 좋은 훌륭하신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는데 그냥 예배 드리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없이 그냥 무음이 건조하게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가 이 다음에 죽어 천국에 가서 천국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들을 만났을 때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다음 넘겨주세요. 시간 많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넘겨주세요. 저희 주 사역은 이제 여러 나라 지역에 다니면서 사람들
커피숍이나 아니면 뭐 길거리 이제 그런 노상 카페나 아니면 바닷가 비치나 아니면 공원이나 쇼핑몰에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서 야, 내 이름 에즈라인데 나 한국에서 왔어. 너 이름 뭐야? 너 어디 살아? 너 지금 공부해? 아니면 그 일해? 그 형제자매는 몇 명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대화를 시작하고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도여행을 하며 다니고 있고, 그리고 또 오랫동안 만난 사람들은 계속 그 사람들이 직접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내가 어디 사는지 알고 있고, 전도여행 할 때는 내가 어디 사는지 모르는데 그 오랫동안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디 사는지 알고 있고, 또 내가 무슨 그 가족들 가족관계 그런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저들에게 직접 전도했을 때 저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경찰에 신고하면 저희들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직접 전도하지 아니하고 관계를 오랫동안, 지금 벌써 저 친구들은 10년 넘게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저들이 내가 크리스천인 걸 알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 둘 자매인데 둘 다 이제 그 자매지간인데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님 영접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도 해도 오랫동안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고 그래도 계속해서 만나면서 만날 때마다 제가 기도해주고 다시 복음을 리마인드 시켜주고 하고 있는 그런 사이들입니다. 저런 이제 관계 좀 맺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다음 넘겨주세요. 예, 저희 집에 초대해서 이제 아내가 한국 음식을 굉장히 잘하는데 저들이 한국 음식 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렇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고, 저기 이제 개종자들 저희 집에 와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는 장면인 것도 다음 넘겨주세요. 저 두 자매도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 많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예, 저분 레이몬드 목사가 저희 동역자라고 그랬죠. 지난 만 7년 전 2017년 2월 13일 날 그 전주 월요일 날 오전 10시 반인데 그 전주 일주일 동안 저분하고 같이 그 동그라미 친 저 차 하나를 가지고 말레이시아의 북부 쪽 태국 국경 쪽 일주일 동안 다니면서 차 타고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아침 먹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점심 먹고 전도하고, 저녁 먹고 숙소에 들어왔고, 그날 만난 사람들 말레이시아를 위해서 복음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잠자고 다음날 다시 전도하고 일주일 동안 전도 갔는데, 토요일 날 집으로 내려고 나도 우리 집으로 왔는데 월요일 날 저분이 교환대에서 납치돼서 실종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만 7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저분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유튜브에 레이몬드 목사 납치 실종이라고 검색하시면 저분이 납치되는 장면이 CCTV에 찍혀갖고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분이 실종됐다라고 납치됐다는 걸 몰랐는데 그냥 집에 안 들어오니만 알았는데 이틀 3일이 돼도 집에 안 들어오고 핸드폰 연락도 안 돼서 저분의 아들과 딸이, 큰딸과 아들이 집에서부터 저분이 운전해 가는 길을 쭉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그 길가에 유리가 깨진 장소가 있는 거예요. 깨진 유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 집들을 찾아다니면서 CCTV 있어요? 다 찾아다녔어요. 근데 새 집에서 CCTV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CCTV 좀 확인하자고 그랬더니 CCTV 확인했는데 새 집에서 납치되는 장면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카피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한 집은 종교경찰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안 된다고 안 해주고 두 집에서 해줬어요. 갖고 그 아들하고 딸이 그 카피한 그 파일을 가지고 스타 신문사에 찾아가가지고 제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타 신문사에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래서 저분이 교환들에 의해서 납치됐다라는 것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저는 저분이 납치됐다는 말을 듣고 실종됐다는 말을 듣고 내가 얼마나 정말 당황했는지 모르고 얼마나 절망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진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다가 깨다가 울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레이몬드 목사 살아 돌아오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말레이시아에서 현지인 목사님 중에 저분만큼 무슬림 대상으로 활발하게 사역하는 분이 없는데, 그리고 오랫동안 20년이 넘게 사역한 분이 없는데 어떻게 저런 분이 납치돼서 실종돼서 말레이시아에 대한 무슬림의 사역이 중단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분 살아 돌아오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기도만 했어요. 그래도 어느 날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시지? 그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계시겠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말레이시아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로 바뀌었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 사모님 수잔나 사모님과 아들 조나단 그리고 검문의 옷을 앉아있는 그 자매가 에스더 큰딸이고 뒤에는 엘리자벳 작은딸이에요. 저분들의 심령이 너무너무
저 사모님이 만나서 그래요. 저한테 남편이 실종되고 나서 만 1년 동안 집안에서 웃음소리가 한 번도 들리지 않았대요. 근데 만 1년이 지나니까 집에서 가끔 웃기도 한다고 그래요. 다음 넘겨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실종되고 1년 후에 63세 레이몬드 목사님 생일 파티였어요. 가족들이 아버지 생일 파티를 하는데 아버지가 실종돼서 안 계시니까 사진을 넣고 생일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진을 아들이 찍어갖고 저한테 보내줬어요. 저 사진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그 말레이시아를 위해서 그 레이몬드 목사의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받기는 순간 무슨 일이었냐, 저만 기도한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레이몬드 목사의 생활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중국계 말레이시아 교회들이 레이몬드 목사 생활을 위해서, 말레이시아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지, 레이몬드 목사가 납치 사건 이후에 그 전 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때 저때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를 할 때였는데, 말레이시아 무슬림 정부가 무서워서 말레이 무슬림들 대상으로 전도를 한 번도 하지 않던 사람들이, 그리고 말레이시아 정부를 위해서, 말레이 복음화를 위해서 한 번도 주일 대회에서조차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담대하게 거리에 나가기 시작해서 길거리에서, 관공서 앞에서, 경찰서 앞에서, 공원에서 촛불 집회, 말레이시아의 복음화와 레이몬드 목사 생활을 위해서 촛불을 들고 촛불 집회하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에서 시작된 저 집회가 말레이시아 전국으로 확산되어져 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다음 넘겨주세요. 말레이시아가 1957년 8월 31일 날 독립을 했는데, 말레이시아 건국 이후에 말레이시아 8개 교단이 있는데 8개 교단이 한 번도 연합으로 모여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레이몬드 목사 그 납치 사건 이후에 8개 교단에 8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연합 기도 모임으로 레이몬드 목사의 생활과 말레이시아 복음을 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쿠알라룸푸르에서 시작된 저 기도 모임이 전국으로 확산되어져 가서 전국에서 레이몬드 목사의 생활과 말레이시아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들이 시작됐어요. 제가 저 처음 기도 모임에 갔습니다. 가서 앉아 있는데 찬양하다가 한숨 쉬고, 기도하다가 한숨 쉬고, 말씀 듣다가 한숨 쉬고,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고 싶지 않은데도 저도 모르게 정말 큰 기쁜 한숨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제 옆에 개종도 아주머니가 한 분 있었지, 막 등치가 이런 아주머니 한 분 있더니 그 등치로 내 등을 한숨 쉬니까 계속해서 한숨 쉬고 등을 팍 때리면서, 에스라 한숨 쉬지 마. 왜 한숨 쉬어? 당신 목사고 선교사잖아. 그런데 왜 한숨 쉬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레이몬드 목사가 살아 돌아오면 너무너무 기쁘겠지만 살아 돌아오지 않아도 기뻐. 왜냐하면 하나님이 레이몬드 목사의 납치 사건을 통해서 계획하심이 계실 거야. 말레이시아를 축복하실 계획하심이 계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레이몬드 목사가 살아 돌아오면 너무너무 기쁘겠지만 살아 돌아오지 않아도 기뻐. 그러니까 에스라 한숨 쉬지 마. 목사인 제가, 성교사인 제가 그거 지식적으로 그거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레이시아의 그런 무슬림의 사역에 대한 미래와 또 그 남겨진 사모님과 아이들을 생각할 때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고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두 번째 레이몬드 목사인데, 레이몬드 목사 실종 이전에 이미 왼쪽이 첫 번째 피터 총 목사고, 그리고 세 번째가 루 사모님이고, 조슈아 힐미 목사님과 루 사모님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아무리 치마시라고 하는 사이케 운동가인데, 저 네 분이 그 6개월 사이에 레이몬드 목사 납치 사건 그 전과 그 레이몬드 목사까지 6개월, 레이몬드 목사님이 마지막에 실종됐는데 6개월 동안 4명이 저분들이 실종됐어요. 다른 분들은 저분들이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졌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여행 갔는지, 집안에 숨어있는지 몰라요.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냥 사라졌어요. 오직 레이몬드 목사만 CCTV에 찍혀갖고 실종됐다는 것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까지 하면 시간 많이 겠는데, 너무너무 절망 가운데, 레이몬드 목사가 납치 실종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느 날 모르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중국계 목사님한테. 에스라 선교사님이 네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 교인 중에 여자 성도가 있는데 말레이 무슬림 한 명을 알게 됐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대요. 그런데 자기가 가서 그 사람 만나면 그것이 알려지면 자기 감옥 가야 되고 자기 교회 문 닫아야 되니까 당신 선교사니까 당신이 가서 좀 만나보래요.
나도 가서 알려지면 나도 감옥 가는데. 그래서 제가 내가 그 일 때문에 말레이시아 왔으니까 저희 전화번호 주세요.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내 전화번호 그분 주세요 라고 하고 이제 받자마자 바로 전화했습니다. 전화하고 다음날 만나기로 하고 다음날 만나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와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한 3개월 정도 봤는데 세례를 받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제가 세례받고 저희들은 아무나 예수님 영접했다고 해서 세례 주지 않거든요. 제가 세례 주기 전에 5가지 질문합니다. 시간이 없어도 여러분 5가지 질문 여러분에게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당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갈 각오가 되었습니까? 무슬림들은 예수 믿는 게 알려지면 묵다 배임을 당해 죽기 아니면은 감옥에 갑니다. 이렇게 알려지면 이 친구가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도 상관없어요. 예수 믿고 싶어요. 세례 받고 싶어요. 예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번째 질문했습니다. 당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종교경찰, 종교선에서 운영하는 종교재교육센터 2주 동안 합숙하며 매를 맞으며 종교재교육하는 종교재교육센터에 들어갈 각오가 되었습니까? 지금 예스 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종교재교육센터에 들어가서 맞으면서 조사받아도 상관없어요. 세례 받고 싶어요. 3번째, 당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을 잘릴 각오가 되었습니까? 무슬림들은 예수 믿는 게 알려지면 직장에서 잘리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퇴학을 당합니다. 이 친구가 예스 하면서 나는 직장 잘려도 상관없어요. 세례 받고 싶어요. 예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번째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모, 형제, 친척들로부터 그리고 마을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할 각오가 되었습니까? 자기 자녀가 예수 믿는 것이 알려지면 부모가 칼로 자기 명예살인으로 자기 가족을 죽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죄도 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그렇게 죽기 아니면 집에서 쫓아냅니다. 부모가 예수님 영접한 것이 알려지면요, 자식이 부모를 쫓아냅니다. 그게 무슬림들이에요. 이 친구 예스 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쫓겨나도 상관없어요. 예수 믿고 싶어요. 세례 받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칼로 목배임을 당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이 친구가 예스 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죽어도 상관없어요. 세례 받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그 친구 날짜를 정해서 주변 사람들을 불러서 한낮에 세례 주면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그 위험해서 밤 10시 반에 바닷가에 가서 사람 없는 바닷가에서 저 친구를 손을 잡고 바닷속을 걸어 들어가서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제가 세례를 줬어요. 그 세례를 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지, 레이몬드 목사의 납치 사건 이후에 그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던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격려해 주시는 저거에 대한 얽힌 이야기도 정말 사연도 많이 있는데 다음 길 약속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날 밤에 세대들이 가서 옷을 가렸고 저희가 스타벅스 가서 제가 케이크를 사가지고 생일 1살 촉구 하나, 너는 43살이지만 내가 오늘 태어났기 때문에 너 1살이야 하면서 이제 생일 파티를 해줬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저희 집 그 세례 재교 이제 교육하는 시간이고 저희 집에서 성경 공부하는 그런 다른 MBB 개종자들과 함께 세례하는 거 이것도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도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문 말씀 띄워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송정미 사모가 이 축복송을, 이 가사를 가지고 축복송을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런 잘 아는 내용인데,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여기에는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분에 대한 것이 나오고,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에 대한 것이 나와요. 신분은 여러분 어떤 신분이었냐? 신분에는 2가지 신분, 이제 두 종류의 신분인데, 첫째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신분과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 어떤 신분으로 바뀌었는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신분은 뭐냐? 이 9절 중반에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를 어디서 불러냈냐면 어두운 데서 불러냈대요. 우리가 어둠에 거하고 있었다라는 거, 어둠의 자식들로 주의 권세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어둠 가운데 살고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빛 가운데로 옮겨줬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 신분이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예수 믿는 게 어떻게 바뀌었어요? 빛의 자녀로 바뀐 거예요. 그런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어서 살고, 로마서 9장 10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어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예수 믿음이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은 전에는 너희가 긍휼을 얻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긍휼이란 단어는요, 은혜와 많이 달라요. 은혜는 그냥 값없이 공짜로 받는 거지만, 긍휼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선물을 받는 것이 긍휼이에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벌을, 지옥으로 갈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그 죽음으로써 받을 그 형벌 대신에, 지옥을 향해서 가야 되는 그 형벌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긍휼 얻지 못한 자에서 긍휼 얻은 자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되냐면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택한 백성이 됐어요. 두 번째,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왕은 아니에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사명, 오늘 종료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에요. 입성한 것을 기리는 종려주일이에요. 왜 대제사장의 사명을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셨냐면요, 예수님이 이전에는 구약시대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그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죄를 사하는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가 없으니까 동물, 소나 염소나 양을 데려다가 거기에 나의 죄를 다 전가를 하고 옮겨놓고 그 양이나 염소나 소를 목을 따고 껍질을 벗기고 그 다음에 각을 떠서, 각을 뜬단 말은 뼈 마디마디마다 쪼개는 거예요. 쪼개서 그리고 그것을 번제단에 불을 태워서 코르반,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 코르반, 짐승을 잡고 목을 따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불로 태우는 것을 제사장이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속죄제는 죄 지은 사람이 그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건 여자건 자기 죄 지은 사람이 동물을 잡아야 되고 껍질을 벗겨 각을 떼야 돼요. 남자라면 그래도 힘이 있으니까 막 그 껍질, 저희들은 단기팀이 오면 반드시 하는 행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레이 마을에 가서 홈스테이를 합니다. 그리고 홈스테이 하는 중간에 그 마을 사람에게 돈을 주고 양을 사오게 해서 그 자리에서 무슬림들은 지금도 이 희생제사, 코르반이라고 하는 고르반 희생제사를 지금도 하는데, 그걸 우리에게 시범을 보이게 해요. 그래서 우리 보는 앞에서 목을 따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그걸 꼭 시범을 보여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막 징그러워서 못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무슬림들은 지금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어서 그들이 죄 지은 사람이 일일이 그걸 했어야 됐어요. 남자도 힘이 있어서 죽일 수 있죠. 근데 여자도 죄를 지면 여자도 그걸 목을 따고 껍질을 벗고 각을 떠야 됐어요. 근데요, 그렇게 그걸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번제단에서 태우면은 그 향기가, 연기가 나고 향기가 나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하나님이 흠명하신다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레위기서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 엽기적이게 동물을 막 진짜 한두 마리 죽이겠습니까? 수많은 백성이 죄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막 기뻐서, 와, 좋다 좋다, 너무 행복하다. 이상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짐승이 죽는 것을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짐승을 목을 따고 피 흘려 피를 받아다 번제단에 뿌리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걸 불을 태우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기뻐하셨냐? 죄 지은 사람이 죄를 전가했기 때문에 그 죄가 목이 따이고 껍질이 벗기고 각이 떠지고 불에 태워져서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게 되는 거죠. 죄 지은 우리가 대신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짐승같이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죽지 않고 우리 죄를 짐승에 전가해서 짐승이 그렇게 죽고 우리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야, 내가 사랑한 자녀가 이렇게 죄가 없게 됐구나, 너무 행복하다. 그 일을, 희생제사를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동물 짐승들 대신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 죄를 미워하시는, 증오하시는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가 십자가 위에 쏟아져서 부어져서
예수님이 그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진노를 다 몸으로 겪으시고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왕같은 제사장이야.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고르반 희생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는 너희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대제사장의 그 직무를, 여러분 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부모 형제 자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들의 영혼을 끌어안고 그들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몸부림치고 기도해야 되는 그 제사장의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신실하게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왕같은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신분을 그렇게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바꿔주셨어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은 거룩한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요, 이렇게 놀라운 신분을 여러분이 어둠에 있던 여러분을 빛 가운데 거하게 하고 백성이 아닌 백성이 되게 하고 또 긍휼을 못 얻었는데 긍휼을 얻게 하고 또 선택해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는데, 그렇게 신분이 놀랍게 변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그런데 이렇게 놀랍게 변했는데 신분을 변화시킨 이유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 놀라운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느냐? 9절 중반에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놀라운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덕을, 그 아름다운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 희생제사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일을 세상 가운데 나가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놀라운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세상 가운데 나가 선포하기 위해서, 알리기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놀라운 신분을 변화시켜 주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따라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지만 다 잊어도 좋은데, 전 세계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있다는 사람들, 목숨 잃는 사람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들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뭔가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놀라운 신분이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이 정말 놀라운 신분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 하나는 이렇게 놀라운 신분을 변화시켜 주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2000년 행하신 그 일을 세상 가운데 나가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켰다는 것을 이 세 가지만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와 또 우리 예수 따라가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마디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놀라운 신분을 변화시켜서 감사합니다.